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행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또한 누가복음 1장부터 가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경 전체에서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인 아닌 이 헬라인이 기록한 책은 바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이 지금 마리아가 잉태되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의 지금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침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침묵을 깨트리며 복음에 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 잠잠한 것 같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밑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시대가 끝났음을 또한 선포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무슨 소리냐? 신하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즉 확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었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누가는 의사죠. 모든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역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1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일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지금 기록상으로는 없지만 말라기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사의 말씀을 끝으로 400년이 잠잠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말씀대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잠잠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틀렸어, 제조해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그 말라기까지 예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내어진 우리의 눈에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그것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400년의 기간 동안에 영의 눈이 열렸다라면 이게 로마가 통일합니다. 로마가 식민지 생활했으면 아직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없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도로를 닦으시고 헬라가 그 전에 로마 전에 헬라가 통일되면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곧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400년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사람 앞에 드러나 보이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전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1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한 기다림 속에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했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 즉 레위지파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악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욥기 가운데서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계속해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그 사이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많이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많게 되다 보니까 기대조차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니까 마침 8절에서 보니까 막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리고 성전에서 들어가 분향하고 기도의 응답은 가장 평범한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에서 기도의 자리, 이곳에서 끊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꾸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평범한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가 레마로 꽂혀서 내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은 평범한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줄곧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 어떤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응답이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서 무엇해? 예배는 뭐하러 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쫓아가고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제 예배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천사에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제 천사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은 어떻게 되죠? 침묵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가랴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역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앞으로의 그러한 예언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가 믿음 없음에 침묵으로 징계를 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해서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 속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안 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불가능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고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38절까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위대한 제사장도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도 아닙니다.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의 한 처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정연이 이 말씀대로, 이 천사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거는 엘리사벳보다도 더 불가능한 일이죠. 결혼 전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임신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또 그 아내도 나이가 많고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골 동네에 그 어린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백합니다.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가능하고 순서대로 이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그렇게 철떡같이 믿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믿는데 사기꾼의 말은 철떡같이 믿어서 어떻게 하죠? 사기를 잘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팥으로 매주를 쓴다,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나 잉태했어, 마리아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안에 있는 그 태중의 아기도 뛰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 마리아가 찬가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밑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내 혼자만의 감정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이게 확정이 듭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된대.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전해졌던 그러한 말까지 내가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거의 내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죠?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내가 잉태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너에게 잉태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바로 여기에게 확증되는, 즉 내 그 소리에 들었던 그 믿음의 소리가 들었던 그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확증하는 그러한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감동이 딱 들어왔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죠. 마리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가 이 잉태를 됐다는 것은 얼마나 사회적인 위험이 따르는지는 그것은 본인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정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가만히 보게 되면 감성적인 그러한 찬가가 아닙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며 그리고 굶주린 자를 채우시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리아의 찬가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었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굶주린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상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잠잠하지 않습니다. 홍혜선 전도사님이 말을 별로 잘 안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럼 오늘도 보면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신목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도 잘 하시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목사가 있으면 가만히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말을 잘하냐면 가서 친척들과 같이 모여 있을 때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만 하면 예수님 소리만 하면 그냥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마리아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고난의 길이죠. 내 기쁨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주어진 것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보다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러한 기쁨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불편한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나가고 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정말 부하게 뽐내고 이러한 자랑하는 기쁨이 없을지언정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헌신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57절부터 80절까지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창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데요.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사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 삶을 오히려 더 본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가랴는 아직도 입이 아직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혀가 풀리는 때는 언제냐? 이 서판을 달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할 때 사가랴의 혀가 풀리는 것은 그 순간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그러한 순종할 때 그럴 때에 입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가랴는 그 침묵하던 사가랴의 입에서 입이 풀리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의 찬양은 개인적인 감격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구원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말씀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그리고 잠잠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늦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응답이 작년의 기도의 제목이 올해의 기도 제목으로 넘어온 것도 우리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집안 가족의 구원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꼭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잠잠할 것 같아 보이지만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 그 모든 땅 속에 식물들 모든 것들이 죽은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이 봄에 어김없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 세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내가 시간을 맞출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분명한 때, 가장 정확한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는 기도응답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고 또 반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말씀은 나는 아니야. 때로는 나에게 커다란 것을 희생을 원할 때는 이것은 제외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구미에 맞는 것들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리아는 정말 그 모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사가랴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의 입술이 잠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그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간접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시각에 맞춘다라고 하면 늦은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고 항상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마음에서 마음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세상의 가운데서 열심히 세상과 친밀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려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그것이 드디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